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주전 537년에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1차로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인솔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었기에 사람들은 내가 살아갈 집, 그 집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먼저 성전 짓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사업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학개 예언자와 동일하게 성전 재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과 신앙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랴서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문학에 속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상들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관련된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20번 정도나 있어서 해석상 어려운 구절이 많습니다. 그리고 12소선지서 중에서 그래서 가장 난해하고 또 동시에 가장 긴 책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상과 초자연적인 예언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전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앞부분에는 거기 8가지의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들입니다. 중간에 있는 7장, 8장은 8가지 환상을 본 이후 2년 뒤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델 사람들의 금식 문제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부터 14장까지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시작되어지는 이 메시아 왕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메시아 왕국의 완성과 관련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메시아가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탄다라고 하는 내용도 거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 예언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아마 이런 그림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황금 등대의 환상을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 있던 등대와 비슷하기는 하나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등대는 이전의 등대와 달리 꼭대기에 기름을 담는 주발이 있고 또 불타는 심지를 담는 7 등잔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들은 각기 기름이 흘러내리는 7개의 관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은 이제 내려주시죠. 여기 있는 순금 등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와 유사하게 7 교회를 언급을 하면서 7 교회가 7 촛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등대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이 순수하고 변치 않는 성질을 지닌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 역시 순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 소망교회, 세상의 빛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무형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가 본 환상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순금 등대의 좌우에 서 있는 이 감람나무는 등대 꼭대기 주발에 기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나는 기름이 끊임없이 등대에 공급이 되고 있으니 황금 등대는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휘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순금 등대 좌우에 있는 이 2 감람나무는 대제사장과 왕의 직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왕은 만왕의 왕이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실제로 당시에 성전 재건 역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런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또 총독 스룹바벨이 정치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기에 바로 이 일들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면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환상, 저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요. 여기 힘이나 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의어입니다. 굳이 이 2 말의 뜻을 구분을 한다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세력이나 경제적인 힘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을 하는 말이고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개인의 어떤 육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든지 혹은 어떤 공동체 전체가 가진 힘이든지 간에 어찌되었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죠.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 자꾸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모아서 힘써서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도 비우고 내 욕심도 다 비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와 핑계는 누구에게나 셀 수 없을 만큼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우고 내려놓으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활동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 사역에도 거기 성령님이 관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구원 사역에도 거기 출애굽기에 보면 관여하셨어요. 나아가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구속 사역 등에서도 또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사역자들의 충성과 열심과 봉사에 의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이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행하고 있는 이 성전 재건이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적대적인 세력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인 이 성전 재건 사업이 그게 결코 좌절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큰 산은 수룹바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이 사역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의미합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늘에까지 높아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세력들은 큰 산과 같다고 스스로 자신들을 높일지 모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다 무너져서 평지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허물겠다는 거예요. 여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말은요, 너 누구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니까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조롱의 말이에요. 성전 재건을 힘쓰는 스룹바벨을 대적하는 자들, 곧 사단의 하수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강력한 세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그들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다 휩쓸려서 평지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이 오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뜻이 이루어질 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력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다가는 결국에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여기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고 하는 말은 성전 재건이 완수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이 머릿돌은 궁극적으로는 신약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신약의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그에게의 그는 이 성전 재건을 앞서서 행하는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공되어진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그 이듬해인 BC 536년 2월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성전의 기초를 낳았습니다. 물론 스룹바벨 혼자서 한 건 아니에요. 스룹바벨의 중심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한 거죠. 하지만 악인들의 방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오랫동안 공사는 중단되었어요. 비록 긴 시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성전을 완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5개월 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스룹바벨과 또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왜요? 우리가 시작하다가 또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손을 통해서 이 성전 완공시켜 주겠다고, 완공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은 지 약 20년 만인 BC 516년에 완공되었다고 성경 에스라서에 보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그 소망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의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이란 하찮은 일을 시작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을 가리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이 백성들 중에는 성전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학개서 말씀에 보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재건되고 있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재림하실 때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 이 모든 것을 감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눈이 일곱입니다. 앞에 2절에서 등잔의 수가 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못 보는 것이 없고요, 모르는 것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유일한 절대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마지막 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수룹바벨이 연장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일곱 등잔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나 여호와의 눈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열심을 내어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숭금 등대와 일곱 등잔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재건하고 있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등대가 빛을 바람과 같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가 구원과 진리의 빛을 널리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타내는 또 하나 보다 더 중요한 구속사적인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죄로 인해 영적 능력을 상실한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항상 간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고 찾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를 평지와 같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교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생명체인 자녀를 낳아 기르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으로 성도를 낳아 기르고 훈계하고 가르쳐 온전한 성도로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도를 낳고 기르고 훈계하여 온전한 성도로 양육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힘이나 내 지혜, 그거 앞세우지 마세요. 내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일하는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나 이런 일들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파괴하고 죽이고 허물고 무너뜨리고 이런 일은 악한 영이 하는 일이고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영적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한 발짝씩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